열왕기상 7장을 다루게 되는데 7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자신을 위하여서 이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계속해서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이제 성전에서 사용할 번제단 그리고 바다 물두멍 그리고 성전의 각종 기구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열왕기시를 기록한 저자가 성전 건축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삽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는데 정확하게 7년 반 동안 성전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신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한 자신의 왕궁의 규모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규모에 비하여 대략 한 2배 정도 컸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솔로몬이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직역하여 번역하면 레바논 숲속의 집 이런 뜻입니다. 레바논 숲속에 집을 지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왕궁은 레바논에 솔로몬이 지은 흔히 별장 있죠. 별장으로서 궁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궁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 궁을 뭐라고 부르냐면 레바논 숲속의 집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르느냐? 이 세 가지 때문에 이렇게 불러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 건축한 이 왕궁에 사용되는 목재가 백향목이기 때문에 레바논의 백향목이기 때문에 레바논 숲속의 집이다라고 불러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솔로몬이 건축한 이 궁에 사용된 백향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전 공사에 사용된 백향목의 양에 비해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백향목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의 숲속의 집이다 이렇게 또 불러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솔로몬이 아예 예루살렘에 자기의 궁을 지으면서 레바논에 있는 나무 있잖아요. 백향목 그 나무를 아예 이 예루살렘 궁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궁의 백향목 즉 레바논의 숲을 이루었다. 레바논 나무들로 아예 숲을 만들었다. 정원을 만들었다. 그래서 솔로몬의 궁을 레바논 숲속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게 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 성경은 이 세 번째 견해를 따라서 아예 뭐라고 번역했느냐? 레바논의 숲의 집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버전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성전의 규모의 약 2배 정도의 크기 그리고 또 이 성전 건축의 특징이 엄청난 백향목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궁의 본체죠. 별관 빼고 본체의 규모만 보면 길이가 100규빗 그리고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자, 성전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길이가 60규빗이에요. 그리고 너비가 20규빗이에요. 높이가 3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높이만 성전과 똑같고 길이와 너비는 어때요? 대략 2배 정도로 커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궁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은 돌로 짓고 안벽을 어떻게 했어요? 백향목 널판으로 덮고 바닥은 잣나무 널판으로 덮었잖아요. 근데
솔로몬 왕의 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백향목 기둥이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백향목 기둥이 4줄이고 그 기둥 위에 들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향목 기둥이 4줄이다 라고 하는 말은 정면으로 딱 보면 백향목 기둥이 1줄, 2줄, 3줄, 4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정면으로서 딱 보면. 그리고 그 백향목 기둥에 한 줄에 몇 개의 기둥이 있는지는 몰라요. 정면에서 보면 4줄의 백향목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줄에 백향목 기둥이 몇 개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데니우스라고 하는 이 구약 학자는 어떻게 추정했냐면 아마 한 총 400개 정도의 기둥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럼 백향목 기둥이 400개 있었대요. 이 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백향목 기둥이 400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치 숲과 같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숲처럼 보이겠죠. 네. 근데 이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되는 그 규모의 그 기둥이 400개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빽빽하게 기둥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400개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백향목 기둥이 정말 많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기둥 위에는 들보가 있었는데 들보의 개수가 총 45개, 그리고 한 줄에 15개의 들보가 있다. 그리고 창틀이 3줄로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보게 지었다. 그리고 문과 문설주는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게 했다. 그러니까 높이가 3층 규모의 높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어떤 모양일까 이렇게 아무리 뒤져봐도 별로 안 나와요. 이미지가 잘 안 나오는데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요, 이게 이제 솔로몬이 스바 여왕을 만나는 내용에 대하여 그린 또 사파입니다. 여기 보시면 화려하죠, 그죠? 화려하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요, 자, 이게 이제 그 똑같은 사파인데 조금 다르게 그린 거예요. 저기 보니까 무엇이 많아요? 기둥이 정말 많죠. 엄청나죠, 그죠? 저게 다 백향목 기둥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저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료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상상해서 이렇게 사파를 그린 겁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어쨌든 솔로몬의 왕궁은 저렇게 완전히 백향목으로, 그리고 마루도 다 뭘로 덮어요? 백향목으로 다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백향목으로 그냥 도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체 외에 또 주랑을 만들었습니다. 이 주랑이라고 하는 말은 현관이라는 말인데 다르게 번역하면 별채, 이런 뜻입니다. 별채. 별채를 달아냈다는 거죠. 이 별채를 만들었는데 그 별채를 만들 때도 특징이 뭐냐? 벽이 없어요. 벽이 없고 뭐만 있어요? 기둥만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주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의 이 통치, 재판하는 자리죠.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아서 재판하는 그 보좌가 있는 주랑은 마치 솔로몬이 거처하는 궁에서 딱 나오면 바로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달아낸 그런 또 주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왕궁은 본체와 함께 그가 통치하는 주랑, 별채를 만들고 또 뭘 만들었냐면 바로왕의 딸이죠. 장가들었던 자기 아내인 바로왕의 딸을 위해서 궁을 지었는데 자신의
궁, 자기가 거처하는 궁의 모양과 똑같이 지었다, 같은 식으로 지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솔로몬이 궁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드러내느냐면, 애굽이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 누구도 인정하는 제국 아닙니까? 아주 강대국인 애굽이 누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가 자기 딸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솔로몬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과, 또 솔로몬이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 또 궁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많은 아내들이 있는데 각 아내들을 위해서 궁을 다 지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만을 위해서 지어줬어요? 바로의 딸을 위해서, 바로의 딸만을 위해서 특별한 궁을 지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디를 지금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요? 어디를 신경 쓰고 있어요? 애굽을 신경 쓰고 있는 것을 보이죠, 그죠? 아주 바로의 딸을 특별 대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13년 동안 자신의 궁을 지으면서 성전 공사에 사용되었던 백향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백향목을 사용했고, 또 더하여서 성전 공사에 사용했던 그 귀하고 큰 다듬은 돌들을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궁의 기초석의 규모에 대해서 기록을 해뒀는데, 기초석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10규빗 그리고 8규빗의 돌이라고 합니다. 10규빗이면 약 4m 50 정도 되는 돌로 기초석을 놨다. 8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약 3.6m 정도 되는 크기의 돌을 기초석으로 놨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은 성전 기초석과 거의 같은 규모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돌들은 귀하고 큰 돌인데 전부 톱으로 켜서 만든 거예요. 아주 일정한 규격으로 잘라서 그렇게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사용한 이 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성전 알뜰과 주랑에 놓은 것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만큼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지으면서 최고의 궁을 지은 거죠, 그죠?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로 알려진 그 백향목과, 그리고 가장 귀하고 큰 돌들을 가지고 자기의 궁을 최고의 궁으로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자신의 궁을 마무리를 했는데 어떤 모양일까 한번 추측을 해보면, 제가 마지막 그림을 또 한번 보내주시면, 대체적으로 반드시 저렇다는 건 아니에요. 동쪽일지 서쪽일지 아직 모르는데, 이제 대충 저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저렇게 짓고 자기의 궁과, 그리고 또 아까 세 번째 견해죠. 아예 자기 레바논 뭐예요? 나무를 가지고 심어가지고 숲을 만들었다, 뭐 저런 거겠죠. 그리고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저렇게 지었다, 뭐 저런 규모, 저런 모양일 것 같아요. 이제 대충 보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솔로몬의 왕궁이 어떤 모양인지, 또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왕궁을 지을 때 뭘로 공사했는지, 여기에 우리의 관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왜 성전 공사 내용에 솔로몬 왕궁을 지은 그 내용을 가운데 집어넣었을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13년 동안 자신의 궁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솔로몬이 13년 동안 자신의 궁을 지을 때 성전 공사 하다 말고 지었을까요? 성전 공사 다 끝내놓고 지었을까요? 무슨 질문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시나 보는데,
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지을 때 성전공사 다 끝내고 했을까요? 성전공사 하다가 중단하고 했을까요? 네, 끝내고 했죠. 그래서 6장 마지막 절을 보면 성전공사를 7년 동안 마무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7년 반 동안 성전공사 다 끝냈어요. 다 끝내놓고 이어서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건축했다. 실제 시간 배열은 그렇습니다. 순서는 그래요. 근데 왜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성전공사 중에 마치 솔로몬이 자기 궁을 건축한 것처럼 그 가운데 이제 뒤에 가면은 성전에 두 기둥이 있죠. 보아스와 야긴 이야기도 나오고, 번제단 이야기도 나오고, 바다 이야기도 나오고, 물두멍 이야기도 나와요. 성전의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왜 성전 공사 이야기를 다 마무리하지 않고 가운데에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한 그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 저자의 의도가 뭘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은 이런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은 이런 거예요. 솔로몬의 그러니까 왕궁 건축을 성전 공사 가운데 저자가 기록한 것은 솔로몬의 삶과 솔로몬의 모든 통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즉 솔로몬의 운명이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지을 때 마치 성전을 짓는 그 모양과 그 재료와 이런 것들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예요? 그 마음이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가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반대로 이 저자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지금 이 기록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은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가 의도적으로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전과 솔로몬이 건축한 그 왕궁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7년 동안 건축했는데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을 몇 년? 거의 약 2배에 가까운 13년 동안 건축했다. 이 연수를 비교하는 거죠. 대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에도 백향목이 되었고 또 솔로몬의 자신이 궁을 지을 때도 백향목을 사용했는데 그 양을 대조해 보면 성전에 들어간 백향목 양과 비교했을 때 솔로몬 궁에 사용된 백향목 양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이걸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백향목이 많았는지 아예 솔로몬 궁을 뭐라고 부르느냐? 레바논은 숲의 집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전의 규모도 무엇과 비교하느냐? 솔로몬 왕궁의 규모와 비교하는 거예요. 성전의 규모가 솔로몬 왕궁에 비하여 절반밖에 안 된다. 이것을 비교해 준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궁은 성전의 규모의 2배 이상 크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더하여서 성전 공사에 사용되었던 크고 귀한 그 다듬은 돌들을 자기 궁을 짓는데 그대로 그 돌의 규모를 가지고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더해서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무엇까지 지은 것을 이야기합니까?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지은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특히 그 이방 여인의 대표가 누구예요? 대표가 누구예요? 이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자는 의도적으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될 솔로몬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비록 성전을 지었지만 그 마음이 성전에서 조금씩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저자가 이 내용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뭐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뭐 한 가지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열왕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 자체가 포로 후기, 즉 포로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위대한 일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어떻게 해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있더라. 그것을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내용이 긍정적인 차원보다는 부정적인 차원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그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였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실패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백성들에게 과도한 뭘 했어요? 노역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자신의 전부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이어서 뭘 해요? 자기 궁을 13년 동안 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거죠. 물론 공사에 직접 투입되어서 노동한 사람들은 노예들이죠. 노예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역시 엄청난 세금이 부과됐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왕궁을 짓기 위해서 그 엄청난 백향목을 수입하고 돌들을 다듬고 하려면 성전 건축할 때 그 두로왕 히람에게 주었던 그 양식, 엄청난 양식, 상당한 양의 양식을 어떻게 해요? 13년 동안 계속 지급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백성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과도한 세금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문제가 불거지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당신의 아버지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역을 뭐예요? 경감시켜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실패했던 이유가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이 문제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었더니 오랜 기간 감당했던 이 노동이었습니다. 고역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이 조금씩 성전이 아닌 세상적 영광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죠. 솔로몬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자기 화려한 왕궁, 웅장한 자기 왕궁의 마음이 두고 있는 것을 지금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공사 기록을 가운데에 집어넣어서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시대에 국가적 공사, 그럼 뭐가 있어요? 고대 시대에 국가적 공사는 어떤 게 있어요? 왕이 사는 궁을 건축하는 거, 그죠? 왕이 사는 자기 궁을 건축하는 거, 그리고 그 민족이 숭배하는 신을 위하여 짓는 신전,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국가적인 공사 아니에요, 그죠? 국가적인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궁을 짓든지 아니면 신전을 짓든지 간에 이런 일들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매우 고된 일이죠. 엄청나게 고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해서 백성들은 고된 노역을 감당해야 되고, 또 엄청나게 부과된 그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죠. 그런 고대 시대에 있었던 그 모습이 지금 어디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어디에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백향목 궁을 짓고 평안히 그 궁 옥상에서 한가하게 시간 보내다가 어떻게 돼요? 슬라이딩 하잖아요, 그죠? 쫙 미끄러지잖아요. 바세바 한번 쳐다봤다가, 그죠? 솔로몬도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자기가 지은 이 웅장한 이 백향목 궁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뭐예요? 이 슬라이딩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을 보시면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기 자신의 그 영광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뭘 자꾸 쳐다보게 됩니까? 주변을 자꾸 쳐다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고정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 일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자꾸 눈을 옆으로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을 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궁의 주랑과 같은 식으로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신경 썼는지를 보여줍니다. 대충 안 지었어요. 최고로 지었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솔로몬은 어디를 생각하고 있어요? 애굽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이 애굽 왕인 파라오의 통치 구조와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솔로몬이 이방 민족의 딸들, 왕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그 아내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결국 그것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 그 일은 처음부터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처음부터 뭐 이방 여인 그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때 내가 저 아내가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해야지 그러고 뭐 했겠어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조금씩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변해가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주변을 보는 그 시간과 길이만큼 뭐예요?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경우는 없어요. 잘 없습니다. 서서히 변하죠. 조금씩 변합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삶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자연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숙제를 내준 게 개구리 표본 떠오라는 거거든요. 뼈. 그럼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쫙 펴요, 그냥. 그러면 그 개구리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가르쳐줘요. 물을 서서히 끓이라 그래요. 그러면 개구리가요, 그대로 이렇게 삶아진대요. 제가 좀 징그러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개구리는
개구리는 자기가 삶아지는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요? 서서히 데펴지는 그 물에 취해서 그냥 삶아지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지 몰라요.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죠. 근데 서서히 변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는 그 횟수와 그리고 또 시간만큼 그 길이의 간격만큼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 바로의 딸의 왕궁을 지을 때 내가 저 바로의 딸이 섬기는 그 우상을 내가 숭배해야지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바로의 왕의 딸을 위해서 궁을 지을 때 어떤 입장에서 지었냐면, 이 다윗 궁이 있죠. 다윗 궁에는 성전을 짓기 전에 그것에 무엇이 있었어요? 다윗 궁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할 때 이 바로의 딸은 이방 여인인데, 자신이 건축한 그 왕궁은 다윗 왕궁 관계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 왜? 그곳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을 지어준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이 역대하에 있어요. 역대하 8장 11절을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지을 때 이렇게 지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지을 때 이 마음에서 지었어요. 그죠? 우상 숭배하려고 지었어요? 아니죠.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이미 어떤 마음이 있어요? 벌써 애굽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죠.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의 딸을 비롯하여서 이방 민족의 딸과 결혼할 때 고대 시대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래요? 정략적 결혼관계죠. 사돈관계 맺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딸이 그 나라의 왕비인데 내가 공격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런 정략적 결혼관계를 통해서 이방 민족과 뭘 원했어요? 평화를 원했어요. 결혼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원했는데 결국 그 평화를 가지기 위해서 뭘 버려야 되느냐?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이방 왕의 딸을 데리고 왔는데, 아내로 삼았는데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결국은 정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를 주셨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간절히 바랐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뭘 주시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아예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자리에는 돌도 못 다듬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날카로운 기계 뭡니까? 돌 다듬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잖아요. 그만큼 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지었다고 평화가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즉 솔로몬이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뭘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이지, 내가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도구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로 가고 있는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살펴야 돼요. 살펴야 돼요. 내가 원하는 평화, 내가 원하는 그 안정감이라고 하는 그거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데 어떨 때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뭘 줘요? 질서가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잘해보려고 몸부림치더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나의 삶이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자꾸 전쟁터와 같은 삶으로 내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하는 일,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방향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항상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되고, 또 교회된 성도 역시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자신을 세우려고 또 자기를 살피고 또 자기를 살피고, 조금씩 빗나가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살펴서 자기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안정감, 내 삶의 질서가 잡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